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경륜을 행하는 데는 천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사용합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우리가 의외지만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도 주님이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창조했다. 그들이 창조될 때부터 막이었다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타락한 천사가 되고 그 타락한 천사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반대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뭐 선한 천사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그냥 천사입니다. 그들은. 자, 가압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자, 그들이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죠. 노래하지요. 그 내용이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지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모든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찬송이에요. 네, 오늘날의 노래가 이 복음성가나 이 노래가 나 볼 땐 너무 지나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유행가인지 그냥 이 복음성가인지 가사도 불명명하고 가사가 명확하지 않아요. 점점.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락으로 다 많이 흘러가고요. 내용이 더 중요하죠. 음악의 장르는 그러다 치고 내용이 중요한데 천사들의 찬양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지금 하늘에 올라왔어.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을 하늘에 올라보니까 그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 전부 면류관을 내려놓고 이 모든 24 장로들 네 생물들이 자기 면류관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런 일들을 낱낱이 자기들이 가사를 지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이 시점이 언제요? 지금이에요. 아멘. 1992년 전이에요. 1992년 전에 예수가 죽고 부활로 승천하여 하늘과 땅과 음부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될 때 이미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찬양 노래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27장 불렀잖아요. 거기 2절에 보면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 천사와 합하여 우리가 찬양한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게 굳이 나쁜 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찬양할 때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빛나고 높은 그렇게 혼자 그렇게 하듯이 주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정하는 것처럼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어. 그럼 그 노래 당사자가 옆에 세워놓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노래를 부를 때 대충 부릅니까?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새롭게 준비 찬양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여러분 찬양을 돕게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나와서 대충 에이 뭐하러 이런 찬양을 하고 틱틱거리면서 그렇게 찬양합니까? 안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예, 적어도 그런 모습,
그런 발성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들이 이런 찬양하는데 지금 왕이 올라와서 왕이 세워져서 그 왕을 향하여 노래하는데 대충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찬송할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성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못하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들은 얼마나 노래하고 싶겠어요. 계시록 5장 11, 12절 보겠습니다. 5장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죽임을 당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왔더니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가 정말 이 세상에서 고생했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죽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것을 위대한 사건으로 위대한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그렇게 존중하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정말 이제 높여 찬양하고 있어요. 이제 누가 하고 있죠? 누가 하고 있죠? 네, 아까는 조금 전에 위에 9절 10절은 8, 9절은 네 생물과 24장로들 천사 대장들 한마디로. 그 다음에 11, 12절은 누구예요? 천만 천사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전부 다 완전히 영적으로 정말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다 집합을 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리더 그룹부터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천만 천사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내용을 말하냐면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을 노래하는데 그냥 죽었습니다. 당신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했고요. 사랑이 많군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이 되었다? 능력이, 부요가, 지혜가, 힘과 아멘하세요. 존귀와 영광 이 모든 것이 뭐요? 찬송을 받기에 합당할 정도로 이분에게 다 뭐요? 집중됐다는 겁니다. 이분의 모든 것이 다시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제 완전히 승천해서 바뀌었어요. 아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아멘. 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이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승천함으로 하늘과 땅과 음부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으므로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당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 즉 사역자들인데 하나님도 그들을 종으로 쓰시는데 가장 먼저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며 높이며 노래하며 찬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능의 종의 사역을 합니다. 종의 사역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세계를 만들고 국가와 나라와 족속과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일임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다 개입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움직이는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가서 막 그분이 사역하고 노역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덮어가지만 성령님이 일일이 막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 뭐예요? 한 영을 보내죠? 한 영을 하나님 보내시죠?
한 천사를 보내어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도저히 그 군사력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볼 때 맨날 패전하는 거예요. 나라가 아수르에게 이제 이제 훗날에는 아수르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다 점령을 돼요. 예? BC 722년 전에 나라를 뺏겨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지배를 받아요. 예, 그리스 로마가 나오기 전까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한다고요. 이 나라가 강력한 군사 국가예요. 기질이 싸납고 용맹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왕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왕이 막 싸우다가 안 되니까 정신이 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하지.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상황을 얘기하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천사 딱 한 명 보내, 한 명. 천사 한 명만 보내도 뭐요? 그 아수르 군대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에요. 10만 대군이 넘는 그 대군의 장교들급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루 저녁에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죽인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린 천사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타격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권능의 종의 사기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냥 싹 죽으니까 이 엄청난 이제 남은 쫄병들만 남았는데 얘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군해요. 돌아가요. 근데 그 한 천사가 그만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서 역사를 해서 사역을 해서 뭐요? 그 왕의 아들, 그 압살롬의 아들놈들이 지 아버지를 죽여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한 국가, 이스라엘 국가가 망하기 직전에 천사 한 명만 보내도 나라를 구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여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이 예수가 온다고 이사야서에서도 예언되고 다 예언되어 있는데 시편도 되어 있고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하나님이 뜻한 것이 망가져. 그러면 하나님도 망가지면 대한민국 서울에 오게 하지 뭐 군산 오게 그럴 뿐이 아니라니까. 이분은 당신이 말로 다 정해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마귀가 알고서 이 메시아가 예수가 오면 안 되잖아 이 땅에. 마귀는 오면 안 되면 마귀를 계속 이 땅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 와버리면 이 가짜 왕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할 일이 없잖아. 쫓겨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오는 것도 그렇게 막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려고 수없이 많은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전장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전쟁을 무지막지한 왜? 주변 나라에서 그걸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아담의 후손들이지만 그 중동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려는 게 그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신약 이 시대에도 그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방인의 구원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는 것은 시나리오가 다 깨지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 알려 11장 로마서 25절 24절에 여러분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는 것처럼 먼저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지들을 자르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다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음에 주님 재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수가 이제 구원의 수가 채워져야 한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틀린 거잖아.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수가 채워지는 것도 이것도 다 이게 생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공격받고 있어요. 그 1,000만 명이 안 되는 인구예요. 거기가 850만 정도밖에 안 살아요. 이스라엘에. 그 이스라엘을 먹겠다고 그 어마어마한 날이 치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잖아요. 여러분 왜 히틀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스시라 유대인들을 왜 죽였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왜 어딜 가나 그렇게 미움을 받을까요? 그리고 왜 희한하게도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뛰어날까요? 아무리 죽이고 학살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해도 그들은 왜 정말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전 세계에 이런 상권을 장악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똑똑하고 이렇게 잘 살까요? 제가 그 예전에 제가 의문이었어요. 제가
목회 좀 시작할 때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하지?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마귀가 그러겠지. 이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이 기록된 약속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든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정말 그 당시 1930, 40년대 600만 명 그리고 뭐 거의 1000만 명을 갖고 죽였거든요. 이 독일이.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1000만 명 가까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1000만 명이 죽었다는 건 그 씨를 거의 말릴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씨를 다 말려버리고 할까? 그건 뭐예요? 이건 독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들이 죽여놓고도.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가 오는 것도 막지만 막지 못했으니 메시아가 이를 통해서 이 구원의 수가 채워진 것을 여러분 막아버리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전히 망가지면 뭐예요? 이방인의 구원받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타락한 마귀가 천사들이 세상의 임금으로 지금 심판을 받았지만 어제 말한 것처럼 사역을 하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와서 이렇게 조절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안 믿고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한 대로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20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23절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그다음에 27절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자, 세 가지를 말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사들, 내 사자가 천사예요. 여호와의 사자들, 천사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앞서서 보낸다. 그래서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가게 하고 요단을 건너서 마침내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한다? 천사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 재밌는데 졸려요? 난 이런 얘기에 좀 막 안 잘 것 같아. 밤새 듣고 싶을 것 같은데. 자, 2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천사들이 앞서 가서 어떻게 해요? 햇사람, 브리스, 가나안, 여부스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끊어버린다고요. 그 무슨 얘기예요? 다 쳐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약속의 땅에 가면 이런 6개 부족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다 쳐서 내쫓아버릴 거다. 어떻게? 천사를 보내어서. 근데 여러분 니들이 갔을 때 그냥 이들이 없었습니까? 있어요. 근데 있는데 뭐예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뭐예요? 니들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의 권능으로 이 전쟁이 수행될 것이며 그 천사들의 권능으로 그들은 패배하고 다 쫓겨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들었죠? 여러분 이들이 그들의 손에 칼에 피를 묻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6바퀴인가 7바퀴 돌고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 성이 무너지잖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무너져? 그 사람들이 목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의 파동에 의해서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물리적인 권능,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고 어떻게 내려옵니까? 천사들이 다 가지고 내려오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만나를 휙 던지고 여기까지 던집니까? 이 나라까지 240억 광년이 걸리는 이 곳을 통과해서 옵니까? 그게
천사들이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권능이. 이런 초자연적 역사는 다 하나님 보좌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한 민족들까지도 우리가 정말 전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들과 하려면 우리가 정말 3000%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한 100% 우리가 베스트 100%만 해도 3000%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27절에는 이 원수들이 너희들이 도착할 곳에 모든 백성을 아까 6개 부족 전부 다 끊어버리게 할 것이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너에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싸우지도 않아. 조금만 싸우는 폰만 갖고 좀만 싸워주면 천사들이 워낙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얘들이 겁을 먹고 사색이 되어서 등을 돌려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능으로 하나님 행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권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사에 보면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또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적군들이 뭐야?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한 굶겨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옆집 아이를 잡아먹고 한 사건. 에? 얼마나 배고팠으면 여러분 옆집 아이를 잡아서 두 집이 먹은 거야. 이런 나쁜 놈들이. 다음에는 네 집 아이를 먹는다고 이렇게 난리가 나고. 이런 정말 우리가 글로 간단하게 보지만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눈물 없이 얼마나 굶주리고 처참했으면 지 집 옆 둘이 한마디로 내기를 해서 오늘은 네 집 내일은 우리 집 이렇게 해서 아이를 잡아서 실제로 얘를 자기 자식을 요리해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응?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다. 이런 저주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나라에 뺏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며칠 내에 다시 저 모든 적군들은 떠나갈 것이고 이 성은 이제 해방이 될 것이고 먹을 곡식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되지. 지금 말이고 뭐고 다 삶아 먹었어. 군인들이 탈 말까지 다 삶아 먹고 이제 옆집 애까지 삶아 먹는 이런 처참한 지옥보다 더한 곳에 갑자기 선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왕이 회개하니까 축복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나병 환자, 문두병 환자 지금 몇 명이 생각? 3명인가 4명이 3명이에요? 확실해요? 왜 4명이라 또 하여튼 서너 명이 그럼 되잖아. 서너 명이 우리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굶어 죽으나 적진에 가서 좀 동냥해서 죽으나 뭐 어차피 죽을 거 먹을 거 없는데 가자. 그래서 그들이 걸어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서너 명이 걸어가는데 그게 한 30만 대군이 우는 그런 소리로 그 진영에는 들리게 하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소리가 막 어마어마한 막 군마가 달려오고 병거들이 막 달리고 막 군대들이 오는 그러고 보니까 그 10만 대군이 다 놓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게 동화책이 아니라 실제 전쟁사란 말이에요. 거기는 수많은 식량들을 뭐예요? 이제 자기들이 먹다가 이게 양심이 찔리는 거야. 야, 우리 국민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쳤냐 이것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가봤어요. 한 명 보는 정말 완전히 다 도망가고 군량미가 뭐 쌓여있고 막 식량이 쌓여있고 온갖 먹을 게 다 쌓여있는 거야. 아니 그 10만 대군이 먹을 걸 몇 달을 먹을 걸 갖고 와서 얼마나 많은 양식을 갖고 왔어요. 그걸 가져다가 그냥 성이 다 잔치를 해버렸잖아요.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곡물이 매매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저도 가끔 체험했는데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내가 목숨을 구한 것이나 사건 사고에서 내가 정말 고통스러워서 벗어난 적이 몇 번 있다고요. 실제로 나는 천사를 만난 적도 있고요. 이렇게 실제로 천사들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지금 천사를 보내어서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그래요? 정말 이집트에서 이 광야까지 이렇게 인도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온 게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근데 실제로 이들이 뭐 날개 타고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왔어요? 천사들이 앞서가서 이들이 홍해를 쫙 갈라버렸잖아요. 아멘.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란 대로
지팡이를 들고 모션을 취한 거고, 그에 따라서 순종한 천사들의 권능으로 그 바닷물이 장벽처럼 벽처럼 두 개의 벽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바닷속에 길이 된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면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이렇게 말해요. 천사들의 권능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도,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은 당하지 않고 이집트만 당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은 건너오지만 이집트 군대는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광야로 와서 정말 물 한 모금 없는 곳에 바위에서 여러분 물이 나와서 그 어마어마한 수백만의 사람과 가축들이 물을 마실 만한 어마어마한 저수지가 형성되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하루도 굶지 않고 먹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옷이 절대로 낡아지거나 신발이 낡아지지 않도록 역사에서 계속해서 살 수, 이 모든 게 뭐다?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거다. 이게 독수리 두 날개, 진짜 독수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천사들의 권능, 천사들의 권능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게 예비처죠.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들림받는 자와 이렇게 옆으로 옮겨지는 자, 예비처로. 옆으로 옮겨지는 것도 뭐다? 갑자기 정말 예수님 재림하고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다 옮겨져야 되는데, 그 예비처가 스갈에서 보니까 감람산이 이제 좌우로 밀려서 동과 서로 완전히 짜게져서 이렇게 사투리 말하면 갈라져서 동서남북으로 밀고 나가서 미국 땅만한 그런 땅을 어떻게 보면 미국 땅보다 더 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면 감람산에 재림하죠. 자, 감람산에 발을 대면 감람산이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스갈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사방으로 밀어버리는데 그 주변에 뭐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 아라비아나 뭐 팔레스타인이 뭐니 다 없어져요. 그냥 확 다 밀어버려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구릉, 평지처럼 됐지만 이제 이렇게 구릉이 되는 거죠. 해오름, 제주처럼 해오름이라고 그러죠. 그럼 오름산처럼 그렇게 해서 그런 광야가 아니라 이제 예비처,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은 새 땅이 건설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물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정말 들림받는 첫째 부활자들, 그 두 번째 믿음의 클래스에 있는 분들은 여기 옮겨져야 되잖아요. 자, 주님이 제가 볼 땐 저가 살아있을 때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분명히 살아있을 때 그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난 보고 싶어요. 그리고 천년천국을 나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살고 싶어요. 그 안에서. 근데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천년천국 못 살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못 살아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살아있어야 천년천국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물론 첫째 부활자들은 이제 왕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자리 되어서 천년천국에 들어가서 성 안의 생활을 왕노릇하며 살지, 아니면 성 밖에서 우리가 천년천국 시민으로 살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이 세상과, 지금 이 세상도 참 놀라운 게 많은데, 이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천년 동안 세워지잖아요. 그때는 지금까지 세계 좀 외국 여행 안 나가서도 여러분 괜찮아. 그냥 그날 다 천년 동안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빛깔로 온 세상이 다 정말 밤이 없는 환한 대낮이 되고, 아멘. 그 빛은 그냥 내가 이 피부로 와 닿기만 해도 뭐예요? 뭐 비타민 D니 E니 그런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빛이 내 피부를 정말 얼마나 좋게 만들겠으며, 내 호흡할 때 그 공기를 마실 때마다 얼마나 내 안에 묻는 속에 있는 모든 장들과 모든 기능들이, 우리 폐기능이 얼마나 좋아지겠으며, 그 생명수 과일을 따먹을 때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살로 채워지고, 그 이파리를 먹을 때마다 우리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되는 이런 놀라운 세상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걸 옮겨줘야 되는데,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다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갑자기 거기가 막 하나님이 온 세상에, 아니 비행장이 없는
그런 아프리카나 그런 데 비행기가 없어. 근데 그게 한마디로 첫째 부활자는 그냥 올라가면 되겠지만 여러분 옮겨지는 예비처럼 옮겨지는 그 두 번째 클래스의 믿음의 아들들은 뭐예요? 아니 비행기 없는데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성경에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어떤 권능으로 우리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빌립 집사가 갑자기 아소도에 나타난 것처럼 광야에 있던 빌립 집사가 거기서 에디페 네시에게 전도하고 나서 갑자기 아소도에 갔다가 아니에요. 아소도에 갑자기 호련이 나타났다 그렇게 해서 원전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자, 천사들의 이런 능력이 있어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누가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하나님 여호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세 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그다음 읽어요. 장사님 읽어봐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입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왕을 신처럼 이제 세웠어요. 그 왕권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면 사형당해요. 불에 태워 죽여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린 그럴 수 없다. 우리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가 엎드리지 안 한다. 그랬더니 정말 이들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친구 이 세 명이 이 느부갓네살 왕권 밑에서 상당히 벼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도 얘들이 뛰어난 걸 알고 아까워해요. 그렇죠 뭐요? 자기가 적는 거니까. 그래서 불에 집어넣는데 그 불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불이에요. 보통 불로 아니에요.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구경 갔다가 불에 타 죽었다고 그래요. 얘들이 정말 제대로 지금 다 죽는 졌든지 이렇게 관료자들이 갔다가 타 죽을 정도로 그 굉장히 강한 풀무불인데 왕이 보니까 그 안에 세 명이 들어가 네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 꺼봐. 그랬더니 세 명이 있어요. 네 명이 아니고 다시. 근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대신 몸을 죽음에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연하게 믿음을 지킨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했다. 누구를 보내서? 그러니까 천사는 뭐예요? 불길 속에서도 뭐예요? 그 한 천사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세 명이 들어왔는데 네 명이 있었잖아요. 그 위를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명의 천사가 와서 세 명을 뭐예요? 그 불길 속에서도 보호를 해준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 14절 장사 읽어요. 아니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건 누구예요? 다니엘. 세 친구는 불에 집어넣어봤고 자신들의 이간질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이간질에 의해서 우리가 악평을 받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든. 그러나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어떻게? 이 천사들의 권능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상화 시킵니다. 다니엘도 지금 사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넣었어. 굶주린 사자굴에. 사자굴에 넣었더니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지금 자기가 살았다?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사자들의 입을 다 보내가고 사자의 입을 다 임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침만 질질 다니엘 보고 침만 막 이렇게 흐르지 입이 안 벌어져. 사자 자기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입만 벌리면 그냥 뼈채 다 으스러 다니엘을 먹을 텐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서 야 입을 그냥 똘똘 말아놨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데 입이 안 벌어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여기서 뭐 침은 나오고 개들 침 흘리는 거 알죠 여러분? 불독 같은 거 막 먹고 싶어서. 근데 입이 안 열어져. 그것을 한마디로 다니엘이가 밤새 그걸 보고 아주 흥미롭게 보고 나온 거예요. 누가 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를 보내어서.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자, 시편을 보겠습니다. 자, 78장 4849. 자, 장수님께서 읽어봐요.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자, 이 모든 재앙들을, 이 10가지 재앙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렸죠? 아니에요? 군산 시민에게 내렸어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자, 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절대로 보면 9가지죠? 이 모든 재앙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 재앙의 천사를 보내서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정말 악한 짓을 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어느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 보내서 얼마든지 여러분 재앙의 천사를 보내서 박살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좀 짧게 하려고 여러분 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사 악한 영을 보내사.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 구약에? 예. 제가 이제 아마 주일날 언제 설교할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이런 내용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 성경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악한 영들을 보내신다니까요. 악한 천사를 보내기도 해요. 알겠죠? 뭔 말인지.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이 영의 세계를 그냥 어디서 민담 듣고 말이야, 설화 듣고 말이야, 이어서 말도 안 되는 거, 성경에도 없는 거, 그런 환상 본 거,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경륜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시켜놨던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더 이제 선생 오늘 끝나는 게 하겠지만 역대상 2장 21장 15절 잠시 읽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자, 이만큼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뭘 멸하러 천사를 보낸다고요? 아니 세상에 예루살렘을 왜 하도 우상숭배하고 하니까. 그러나 다시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살아있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도 여러분 불순종하고 너무 그러면 그냥 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멸한다고요? 어떻게 멸해요? 천사를 보내서 멸하신다니까요. 역대상 21장 했고 마태복음 26장 다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이번엔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잡혀간다 보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막아보겠다고, 네, 한마디로 이제 진을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사탄아, 내들을 물러가라 하시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12군단이 뭔지 아시죠? 네, 군단이에요, 군단. 한 군단이 어마어마한 인구 그 군대 숫자거든요. 12개의 군단을 오라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보내시는 군단은 사람 군단이 아니라 천사들의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천만천사의 그 군단들이 와서 나를 보호하라면 예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군대가 와도 예수를 못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잡히고 죽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야 집어치워, 칼치워 하지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이게 좀 그냥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 시대에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런 무력으로 물리적으로 행사해주는 권능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서 얼마든지 우리를 치리하고 돕고 우리를 건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제가 여러분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영원한 어떤 하나님의 당신이 거할 집이나 모든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내려왔고 여기에 구원의 방주처럼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하늘나라는 고전 15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붕 떠버립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받쳐져서 영원한 삼정천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들을 계속 두는 것입니다. 공허와 흑암과 혼돈을 기본적으로 죄와 악과 사망을 깔아놓고 하나님이 이 흑백대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흑을 먼저 깔고 백이 빛나도록, 백이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와 닿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하는데, 그 와중에 이 모든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바로 사역자, 권능의 사역자들,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디테일한 건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뿐만 아니라 실제로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돕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